황벽 선사의 완능록 27번째 시간입니다. 8월 22일에 하고 오늘 하네요. 2주 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뵙기 때문에 한 주를 건너고 보면 굉장히 오랜만 같아요. 7. 무변심보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다. 불교에서는 중생심을 무명이라고 그러죠. 밝음이 없는, 밝지 않은 것을 무명이라고 그러고, 우리 이제 본래 면목, 진여 자성을 명이라고 그럽니다. 밝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밝음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우리의 어떤 이 깨달음이나 안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이렇게 밝음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뭐가 밝다는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하고 보면 그냥 이건데 여기에 무슨 뭐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고 뭐 밝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런 시간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체험하고 나서 그러니까 뭐 이거 그냥 이거 하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이거다 그냥 이 일이다 이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거 하나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부정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고 그냥 이건데 자꾸 이제 밝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분별하고 살 때처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빛처럼 또는 이제 부처님 이 머리 뒤에서 뭐 비친다고 하는 그런 빛처럼 그런 어떤 밝음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게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언뜻 들기도 하죠. 이게 실감이 안 되니까. 근데 뭐 그거는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런 걸까 이럴 수 있지만은 이걸 이렇게 체험하고 보면은 이거 말고 따로 무슨 뭐 모습을 분별해서 빛이라든지 뭐 어디 신체 일부에서 뭐 이 밝은 빛이 나온다든지 이거는 이제 이 불법하고는 맞질 않거든. 전부 그건 뭐 외도고 분별망상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 밝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뭐 이런 게 좀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그런 뭐 음원이라면 음원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건가 저건가 옳은가 그런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뭐 큰가 작은가 밝음인가 어둠인가 이렇게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뭐 털끝만큼도 경험할 수 없고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이 마음이라는 이 이름을 씁니다. 오로지 이 마음이 이렇게 직접 경험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이 마음이 직접 경험한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제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딱 통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밝음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 밝음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이렇게 딱 경험을 해봐야 이 말이 왜 이런 말을 쓰는가 또는 이 말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가 그냥 저희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저절로 다가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그렇게 해결이 납니다. 이 공부하시면서 이 불법을 공부하시면서 어떤 의문이 있거나 뭐 이렇게 소화나 뭐 이게 풀어지지 않는 어떤 게 있다. 그건 전부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해야 그게 이렇게 딱 다가와요. 마찬가지거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뭔지 뭐 우리가 머리로 안들 뭐 하겠습니까? 또 머리로 모른다고 한들 뭐 하겠어요?
그렇게 이 생각으로 알고 모르고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여기 딱 통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경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체험은 경험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여기를 딱 통하면은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저절로 돼, 저절로, 저절로. 뭐를 이거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근데 이거야 하는 뭐 이거가 어디 따로 있냐? 그러지는 않은데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그냥. 뭐 이거라고 가르치는 무슨 사물이 있고 모습이 있고 내용이 있고 뜻이 있고 의미가 있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듣고 또 들어도 저걸 뭘 얘기하고 있고 뭘 가르치고 있지 그런 의문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문득 이거를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그냥 이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고. 그렇듯이 이 공부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경전 또는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선어록이나 조사들의 어떤 가르침 전부 말로 돼 있잖아요. 글로 돼 있으니까 다 말로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황벽 선사의 완능록도 배우라고 하는 이 거사가 황벽 스님을 모시고 법을 묻고 뭐 질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배우라는 거사도 공부하면서 어떤 의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물었을 때 황벽 선사가 답해 준 거를 기억했다가 자기가 적은 거예요. 전신법요하고 완능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황벽 선사의 이 가르침이 이렇게 그래서 말로 지금 이 글로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로 글로 돼 있는 이 가르침이 다가오려면은 하여튼 뭐 전부 그냥 이거 하나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를 이름으로 하면 마음이라고도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도 하고 깨달음 뭐 부처 본래 면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 하나를 이 말 저 말로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다른 얘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를 이 표현 저 표현 뭐 이런 언어 저런 언어로 이 얘기를 해놨을 뿐이지 다른 얘기 해놓은 게 없어요. 다른 얘기를 해놨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경전이다 뭐 선어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거든. 다른 얘기했으면 이 주제가 다른 거잖아. 예를 들어서 뭐 하늘에 떠 있는 이 별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걸 얘기해놨다. 그건 천체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불교는 오로지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뭐 실상이라고도 하고 이 진실이라고도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도 뭐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전부. 그냥 그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직접 이렇게 통하는 수밖에 없는데 직접 통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직접 통한다 이러면 또 생각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직접 통한다 그러면 직접 통할 어떤 이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뭐에 내가 이렇게 직접 통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100%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만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대해서 아무리 보고 들은 걸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책 보고 읽고 한 걸로 소용이 없다. 그건 서울을 가본 적이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을 알려면 서울을 직접 가봐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쳐. 그러면 내가 뭐 비행기를 타고든 기차를 타고든 버스를 타고든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딱 도착을 해서 거기서 살아봐야 되는 거잖아. 우리는 그렇게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서울이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나를 가지고 내가 서울을 갈 수도 있고 서울에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문제잖아.
근데 이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내가 통해야 될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법이 없어요. 희한하게도. 내가 들어가야 될 어떤 깨달음의 문이라고 하는 그게 따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친다 한들 이 진여 실상문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 문이 따로 없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한들 깨달음이라고 할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가 참 묘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길을 쓰고라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길을 쓰고라도 어떻게라도 할 수가 있어. 물론 그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내가 할 만한 게 아니다 이래서 포기도 할 수 있겠지. 근데 할 수 있는 뭔가 있다. 이건 내가 꼭 이뤄야 되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길을 쓰고라도 할 수 있죠. 뭐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세간의 일도 보면은 그건 일단은 차치하고. 근데 시작부터 목표가 없어요. 시작부터. 깨닫긴 깨달아야 되겠는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없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길로 해야 될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묘한 거예요, 이게. 근데 버릇은 우리가 평생 그렇게만 들어왔잖아요. 내가 어디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한 발 한 발, 그걸 뭐 영어로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그런 거 좋아합니다. 왜?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데를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될 것 같아.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되는 일들이 있었거든.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꾸준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럼 목표, 기대라고 하는 게 없어, 여기에는. 그러면 이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있냐? 그냥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가 참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참.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런 표현하는, 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스스로도. 근데 이거를 표현해낼 수 있는 우리 이 언어가 없어요. 근데 애쓰고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그쪽은 아니니까. 그쪽 길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불법을 가르치는 특히 이제 이 선의 가르침을 보면은 대승불교도 그렇죠. 뭐가 아니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무 색성향미 촉법 무 아니 빛을 쓰니 신의 뭐 안개 무의식계 뭐 무노사 무노사진 뭐가 아니다는 말이 많이 나와. 그쪽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여기서도 벌써 아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이 세속을 살면서 부정적인 게 좋습니까? 긍정적인 게 좋습니까? 사람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사람하고 자꾸 만나고 싶어요. 긍정적인 사람하고 자꾸 만나고 싶어요. 당연히 긍정적인 사람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피곤해요. 근데 이 불법의 가르침은 대승경전 보면은 맨날 아니다는 말이 뭐 특히 또 아니다, 없다 이런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자, 우리 돈, 명예, 권력, 지위, 직장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있는 게 좋다고 그러죠.
근데 이 대승불교는 보면 자꾸 뭐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없다고 하는 것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것도 없다고 그래.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귀도 없고 몸도 없고 의식도 없다. 이 뻔히 다 있는데 없다고 그래. 그래서 웬만한 어떤 이 발심이라든지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이 불법은 공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예, 제가 예, 느끼기에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서양 영성가들이라든지 이 불교 아닌 예, 종교 있잖아요. 불교 아닌 종교. 예, 뭐 다른 종교는 제가 뭐 다 모르겠고 그래도 이제 대표적인 불교 아닌 종교. 이쪽은 자꾸 있는 쪽을 많이 얘기합니다. 사랑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웬만한 발심이 아니면은 참 예, 뭐 들어도 알 수 있는 걸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뭐 자꾸 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뭐 책상에나 두드리고 뭐 손가락이나 세우고 예, 무슨 뭐 이해되고 알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네, 좀 뭐 답답할 수 있죠. 예.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어쩔 수가 없냐면은 그렇게 알고자 하는 그 생각이 한번 예, 부서지지 않으면은 예, 절대로 이거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예,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찾고 구하고 얻겠다 그러면은 정말로 예, 토끼 뿔을 알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고 거북이 털을 알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한다고 말은 해요. 통한다. 예, 이거를 이제 직접 체험하는 거를 통한다고 그러는데 또 이제 체험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잖아. 우리 체험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예, 어디 뭐 승마 체험이다, 뭐 도자기 체험이다 이런 건 전부 어떤 대상이 있고 그걸 체험하는 내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딱 그렇습니다. 뭘 하고 뭘 보고 뭘 느끼고 뭘 생각한다 하더라도 예, 내가 있고 예, 내가 보는, 내가 듣는, 내가 느끼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 좀 논서 같은 경우, 예, 불교의 논서 같은 경우, 예, 불교를 얘기하는 논서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한자로는 아와 아소라고 그래요. 예, 나를 아라고 그러고 그 대상이 되는 걸 아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그게 예, 실제냐? 예, 불교는 그게 실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 딱 깨닫고 보면 나와 나를 이루고 있는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틈이 없고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나를 이루는 어떤 대상, 나와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이 밖의 세계, 이게 틈이 없더라는 거야. 그냥 딱 붙어 있더라는 거야, 딱. 그래서 나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분별해서 이건 나고 이거는 세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이거를 이제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세계의 실상. 근데 그건 생각으로는 안 돼요. 생각은 늘 나와 나의 대상이 되는 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늘 내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통한다, 깨닫는다, 뭐, 이런 말을 이렇게 들어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통해야 되나? 이걸 연구해 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다. 있다 그러면 그 통하는 일이 있다. 예, 나와 세상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있냐? 그냥 지금 당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다른 일이 아니다. 있으면 그렇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이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그럴 때 이 세상은
죽은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소나기 내렸다고 햇볕이 쨍쨍 쬐고, 근데 뭐 계절로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이 늘 변화하고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래, 이런 거를 세상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군가가 묻는다고 쳐요. 야, 세상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세상, 세상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사는데 이 세상이 뭐냐? 그리고 이 세상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묻는다고 쳐.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상이 따로 있겠습니까? 지금 소나기가 막 퍼붓고 있는 그런 그런 세상을 떠나서 무슨 이거 아닌 세상이 따로 있을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쓰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자기를 늘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든요. 뭐를 통해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드러내요. 비 올 때는 비 오는 모습으로, 해가 뜰 때는 해가 뜨는 모습으로, 막 천둥, 번개가 칠 때는 그런 모습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으로 자기를 늘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곧장 보여줍니다. 그게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런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틀린 거 없거든. 우리가 세상이라고 그럴 때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모습으로 어떤 색깔로 또는 어떤 이해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법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가 깨달음이다, 법이다 할 때 깨달음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거든. 얘의 모습은 따로 없어요. 있다 그러면은 이 세상처럼 그냥 온갖 모습, 온갖 소리, 하늘과 땅,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부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낼 뿐이지 세상은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는 어떤 이 주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에도 그런 주체는 없어요. 그래서 괜히 이 세계 실상이다 이런 표현을 그건 뭐 제 느낌이니까 그거는 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 당연히 여기에 있지. 아, 당연히 여기에 있지. 어디에 있겠어? 있으면 이렇게 있지. 그래서 이 일체가 그냥 당연히 이거 하나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해서 어떤 말이나 생각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이나 생각은 전부 이 쓸데없는 사족이야, 사족. 뱀의 다리를 그려놓는 거는 우리가 귀엽게라도 봐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생각이나 말이 붙는 건 이건 귀여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쓸데없는 쓰레기를 갖다 붙인 거하고 똑같아. 너무 당연한 건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야, 지금 세상이 어디에 있어?
자기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게 세상 아닌 게 없어. 근데 거기에 뭘 붙여?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가 놀랄 수도 있지만은 내가 팔을 흔들고 허공에 주먹질을 하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거든. 우리는 이 세상과 이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뉘어져 자기도 모르게 나누어 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 이거는 세상의 행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왜? 이 내가 하는 행위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의식의 의지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 의지 뜻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기는 독립된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자기는 무슨 독립된 존재인 것처럼. 전혀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 의지 뜻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세상의 일이야. 밖에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경지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이겁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이 말로 표현하는 게 참, 제 스스로도 뭐 그렇다고, 그러면서 제가 잘 안 하잖아요, 지금. 네, 말로 표현하면,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 또는 내가 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나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냥. 왜 그렇게 되냐? 본래 그런 거니까. 나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나도 있고 도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본래 망상이고 착각이었으니까. 그럼 망상 착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나도 없고 법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본래부터. 그러니까 얻을 법이 없어. 내가 깨달아야 될 법이 따로 없어요. 깨달아야 될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 착각한, 그 착각만 부서지면 될 뿐이야. 그 착각이 부서지면 본래 나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따로 없는 이 본래 자리, 이게 이제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는 거지. 거기는 내가 없어. 법도 없고. 근데 내가 깨달아야 그런 세상이냐? 전혀. 내가 깨닫기 전에도 나도 있다고 막 주장하고 세상이 있다고 주장도 하고 깨달을 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에도 본래 나도 없고 법도 없고 세상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중생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막 흐트러 놓는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 하나는 전혀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중생심을 가지고 그렇게 흔드는 그 모습이 천둥 번개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파도가 그냥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높이의 파도가 막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걸 이제 내 내면에서 그런 일을 겪는다. 그럼 우리가 그걸 번뇌라고 그러겠지. 고라고 그래요. 고통. 근데 그 번뇌라고 하고 고라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가 그 일 그대로가 그냥 이거예요. 이 진실이야. 천둥 번개 치는 그 모습 그대로가 세상이라고. 세상의 모습이에요. 늘 그러니까 그냥 이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변치 않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변치 않아요. 모습은 늘 변하죠. 이거는 변치 않는 겁니다. 이거는 뭐 늘 똑같아요. 늘 똑같아. 늘 똑같은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듣고 또 늘 똑같은 법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이제 눈이나 귀나 우리 생각으로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늘 변하잖아요.
변해왔죠. 그걸 뭐 발전이라고 하든 성장이라고 하든 퇴보라고 하든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정의로운 쪽이든 뭐 이 부당한 쪽으로든 세상은 늘 변해 왔다고 그러죠. 모습만 변한 겁니다. 세상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이 세상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흐른다고 그러는데 그 모습만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한 번도 시간의 영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온갖 생각, 느낀 감정으로 우리는 생각, 느낀 감정은 시시때때로 한시도 쉬지 않고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겠죠. 뭐 이 변화하는 것 중에 뭐 좋은 느낌이나 좋은 생각도 있지만 참 아름답다, 뭐 사랑스럽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아니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을 쫓아가면 힘들어요. 이 세상의 어떤 이 모습을 쫓아가도 힘들듯이. 근데 아무리 이런저런 생각, 느낀 감정이 생기고 사라진다 해도 그게 전부 우리 이 본래 마음의 모습이어서 전혀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이 이 세상의 모습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이 세상은 벌써 없어졌어야죠. 없어졌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이제 허공이라는 비유를 많이 썼죠, 선사들이. 이 허공은 뭐 똑같은 말이에요. 이 허공에 온갖 일이 다 일어났죠. 뭐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뭐 전쟁이 나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바닷물이 넘치기도 하고. 근데 허공에 한 번이라도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허공은 상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공의 모습은 늘 변화하고 바뀌고 생기고 사라지고 이러지만 허공 자체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거든. 하여튼 이런 말은 전부 이제 비유를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허공이라고 하고 우리 마음 바탕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한번 딱 통해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허공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허공에 드러난 이 모습에 지금 내 생각, 내 의식이 초점이 가 있으면 그럼 뭘 가지고 허공이라고 하는 거야? 하고 허공이 안 다가옵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허공은 전부 모습이거든, 모습. 자기가 알 수 있는 모습. 경험에서 이런 게 허공이지 하는 그런 걸 밖에 없거든. 왜 그런 거밖에 없냐? 이 진짜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어서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런 모습인가 저런 건가 해봐야 그건 전부 가짜야. 그냥 오로지 통하는 것밖에 없어. 통하는 거. 그러려면 이 모습에 내 의식이, 내 생각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그걸로부터 한번 툭 벗어나는 거거든. 그냥 벗어날 때는 그렇게 벗어나요. 그냥 툭 하고 벗어나. 많은 뭐 시간이 필요하거나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문득 그냥 툭 하고 벗어나요. 이거 그렇게 벗어나 보면 그냥 명백한 거예요. 도가 뭐냐 이거다. 그냥 뭐 저 뭐 그런 표현이 있죠. 에, 부모를 잃어버린 이 자식이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엄마 아빠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봉사가 눈을 뜬 것과 같은. 왜냐하면 이겁니다. 그 집을 잃고 길을 잃었어. 얼마나
예, 두렵고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는 집을 찾아갈 수도 없고 뭐 그런 입장인데 실은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수없이 많은 어떤 이 선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선택 한두 개 선택해서 그걸로 이 삶이 그냥 원활하게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로또 하나 당첨만 되면은 내 삶이 다 풀어진다. 그러면 삶은 단순하죠. 뭐 불법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 하나 잘 선택해가지고 당첨됐다고 해서 이 삶이 그냥 원활하게 죽을 때까지 잘 가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수많은 또 선택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선택들 중에서 내가 엄청 현명해가지고 그 많은 이 선택들 중에서 그냥 답만 선택해서 인생이 사라진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건 돈 가지고도 안 되고, 권력 가지고도 안 되고, 어떤 명예 가지고도 안 되고, 이 세간의 어떤 지식 가지고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런 삶은 없어. 그러니까 이 부모를 잃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일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들 얼굴을 자세히 볼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인가 하고 자세히 봐. 그냥 볼 때마다 아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온 삶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건가 싶어서 열심히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아니야. 또 뭔가를 선택해. 열심히 하지. 또 지나고 나면 아니야. 이 갈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돌아오지를 못했어. 이게 내 부모인가 내 집인가 하고 열심히 해봤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근데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 공부에서는 이걸 한번 이렇게 통했다고 쳐요. 통했다.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그 집을 잃고 부모를 잃은 그 어린아이가 그냥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이 똑같이 이전처럼 있어요. 여기 통하기 전처럼. 있어도 뭐한 가운데도 좋고 뭐 왼쪽 끝 오른쪽 끝이어도 좋고 그 중간이어도 좋은데 자기 부모가 딱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보였다고 쳐. 그걸 못 알아볼 아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하는 거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런 비유처럼. 막연한 게 아니야. 그럴 것이다가 아니야. 내 부모일 수도 있겠구나. 그걸로는 집에 못 돌아가. 그냥 통할 때는 이겁니다.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잃어버린 부모를 보는 것과 같고,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거야. 그럴 때는 부정, 긍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건데 무슨 긍정, 부정이 필요해. 내 부모인지 아닌지 뭐 병원 가서 친자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때?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냥 딱 통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통하는 순간. 통하는 순간 그냥 이거거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자꾸 그려보는 거예요. 이 내 머릿속에 자기 부모의 어떤 이 모습이 있잖아. 엄마 아빠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꾸 그려보는 거야.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를 자꾸 그려봐요. 그렇게 그려볼 때는 아닌 겁니다. 여기에 딱 통하면 이건 그려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이건데 뭘 그려?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림 필요가 없어. 그냥 보는 순간 딱 끝이 나는 거야.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는 뒤에 일인데 제가 미리 물론 이제 체험하고 공부하시는 도반들이 꽤 많이 계시니까 더 많아요. 더 많아. 요즘에는 늘 법회를 가보면은 체험하고 공부하는 도반들이 훨씬 많아. 그래서 이제 그 뒷얘기까지 제가 하는 건데
비록 여기 통할 때는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평생을 우리가 이 분별망상하고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온 그 버릇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또 분별망상이 앞장을 서버리죠. 근데 이거는 절대 우리 이 생각하고는 나란히 가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생각하고 나란히 안 가요. 지식하고 나란히 안 갑니다. 생각이나 지식이 앞서면 얘는 덮여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거를 덮어놓고 잃어버렸다고 그래. 없어지진 않아. 생각에 덮였을 뿐이지. 이게 어떻게 없어져요? 절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으로 덮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지금 환상 속에서 자기가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시 드러나고 실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이 또 사라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이게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만 들어. 그런 경험을 해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찾은 이 실상인데 이거를 이제 잃어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발부동을 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속에서 천불이 나요. 열불이 나고.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찾고자 하는 그 생각이, 찾고자 하는 그 발부동이 사라지면 얘는 그냥 늘 있었던 거야. 늘 잘 있었어요. 지금도 잘 있고, 앞으로도 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우리가 이 도, 깨달음, 실상, 이 진여, 자성이 어떤 건지 궁금해하고 이거 걱정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서 천하에 쓸데없는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어떤 걱정이나 기대, 우려, 희망 이런 걸 바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바라지를 않아. 그러니까 늘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이 생각에 앞장서서 자꾸 뭘 알아보려고 하고 캐보려고 하고 어떤 건지 알려고 하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그냥 간단한 거고 단순한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여기에 통해서 이거 하나만 분명하면 그냥 이 세상이 전부 그냥 이 일 하나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우주 삼라만상이 그냥 이 일 하나인 겁니다. 어떤 특별한 거다. 특별하다라는 말은 특별하지 않은 것과 다른 어떤 독특한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세상의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신기한 거. 분별할 때는 그런 걸 좋아하지만 신기한 거는 신기하지 않은 것과 다른 어떤 독특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상의 전부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이건 아무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고 느낌도 없고 특별함도 없고 신기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이거지. 그냥 이 일이지. 그냥 이거예요. 얘가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 누구나 하더니 깨달음의 뜻이 있고 원이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 자기 삶에서 저기 저 어디 내 이 발바닥 밑에 있는 하찮은 거고 낮은 거다. 그러면 기대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지금
지금 나라고 여기는 이 나보다는 더 높고 더 낫고 좋은 거고 뭐 기대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희망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보다도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보다도 더 나은 거, 더 편한 거 이런 걸 거잖아요. 이게 깨달음에 대한 기대는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뜻이 있고 원이 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자기보다도 더 높은, 나은 어떤 것이라는 그림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도 어쨌든 깨닫고자 하는 뜻이 있고 원이 있으니까 이런 뭐 선의 가르침이라고 뭐 할게요. 예, 선의 가르침에 인연이 돼가지고 이런 법문을 듣고 이제 공부를 한다. 예, 그러다 보면 예, 그런 뜻과 원이 자꾸 이제 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이 실상, 이 깨달음 쪽으로 이제 이끌게 되는데 자기 뜻과 원이 그냥 이쪽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이쪽 길이 아닌 것만 쳐주거든. 그럼 마음이 지 스스로가 그 뜻과 원이 이거를 이쪽 길로 가요. 이쪽 길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뭐 도를 가르쳐 주고 깨달음을 못 가르쳐 줘요. 그럼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럼 뭔가가 있으면 제가 가르쳐 주겠지만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뭐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고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그건 못 가르쳐 줘요, 제가. 어떤 부처도 못 가르쳐 줍니다, 그거는. 그럼 뭐는 얘기해 줄 수 있냐? 금방 얘기한 거예요. 이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다 가지고 있고 뭐 더 깨달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이제 이 분별 망상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마음의 길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없어서 안 가본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비유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참 이 노또의 확률보다 더 어려워. 그래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은. 아니 자기 마음 자기 다 갖춰져 있고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이 길을 없는 길도 아닌데 어떻게 그 수만 수천만 번을 이 선택을 했는데 이거를 한 번도 선택을 안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확률이 제로라니까 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놔두고 그냥 맨날 엉뚱한 것만 선택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그쪽 길이 아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옳다고 여기는 그 길이 아니다. 네가 깨달음이라고 여겼던 그쪽 길도 아니다. 네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이 불법, 이 불교 그쪽 길도 아니다. 아니다밖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다 잘라버리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다 잘라버리면, 남은 거는 이제 마음밖에 없지. 그럼 마음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통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다 잘라버려, 그냥. 근데 한 번 만나서 다 잘라면 기분 나빠서 안 오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나름 불교를 좀 공부해왔다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전부 가짜야, 이러면은 오겠습니까?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 그냥 제 공부 지금까지 한 경험으로, 그건 100%예요.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해왔고, 뭐 어떻게 공부를 해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 길은 아니야. 100% 그냥 생각의 길이에요. 100%. 이 길이다. 그러면 이겁니다. 그럼 이거야. 그냥. 이 길이었다 하면. 그냥 이거야.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 뜻과 원이 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체험을 하세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시죠. 그거를 우리가 뭐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졌다, 뭐 분별에서 벗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이 견성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는 뭐 언어 도단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는 자기가 체험해 놓고 체험해 보니까 이거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또 바로 생각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그려놨던 이 깨달음은 대단했는데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에서 어떤 그 격차에서 오는 뭐 그런 괴리감? 진짜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예, 좋아서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이거 말고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묻는 경우가 있어. 물론 이제 그것도 네, 생각이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냥 여기에 통해서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히 하면 되는데 네,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하는 것은 정말로 그냥 찰나 순간이고 우리 생각은 뭐 힘이 세니까 정말 이게 전부야?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여기에 통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자기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깨달음에 대해서 어떤 높은 이 상을 그리고 있었다. 이게 이렇게 딱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100%입니다. 내가 이 깨달음이나 이 불교에 이 관심이 있고 뜻이 있고 원이 있다. 그러면은 불교 깨달음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림, 상,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깨달음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게 차별이 생기잖아. 깨달음은 좋은 거고 어리석음은 나쁜 거고 부처 중생이 차별이 생겨요. 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처 중생이라는 말에 차별이 있습니까? 깨달음 어리석음이라는 말에 차별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차별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 깨달음, 부처 이쪽에 뭔가 기대를 해온 게 있고 어리석음, 중생 여기에는 뭔가 잘라내야 되는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하지가 않지. 그러면서도 자꾸 무상정등각, 위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이런 얘기를 해요. 스스로가 하는 말에도 평등이 없으면서 불교에서 괜히 만법 평등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떤 말에도 이 세상에 어떤 일에도 더 낮고 높고 하는 게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거기에다가 어떤 뜻이나 의미를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 뜻을 갖다 붙이는 게 당연히 분별이죠. 생각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무명과 명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나눠서 얘기하면 무명 좋아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나는 무명이 명보다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무명이라는 말하고 명이라는 말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 뜻을 갖다 붙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방편이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세웠다고 그래. 무명과 명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차별이 없어. 근데 우리가 무명이라고 할 때는 박지 못한, 깨닫지 못한, 명이라고 할 때는 깨달음. 이렇게 좀 비록 말이지만 차별이 없는 말이고 평등한 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깨달은 거 어리석은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이런 좀 말을 가지고 해보자 이 말이거든. 부처와 중생이라는 말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게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 말에는 어떤 뜻이 또 없어. 중생의 병을 치료해 보려고 똑같은 말이지만 부처와 중생이라는 말이 깨달은 거 어리석음이라는 말이 똑같은 무게지만 어리석음이라는 말은 이 중생의 좀 병을 뜻하는 말로 좀 써보자. 그렇다고 중생의 병이 따로 있냐? 없어요. 이게 전부 가르쳐 놓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방편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선어록의 이 선문공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예, 중생의 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 일리가 있어요. 우리 분별망상의 뿌리는 사실 번뇌죠. 번뇌 갈등하면서 우리는 번뇌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막 찾잖아요. 뭐 어릴 때 트라우마냐, 상처냐, 내 성격이냐, 뭐냐, 막 환경이나 막 과거에서 찾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모든 번뇌의 뿌리는 무명입니다. 자기가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야, 이게. 그러면은 우리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 무명이 뿌리구나 이러고 말 사람은 없어. 왜? 무명이 뿌린 줄 안다고 해서 번뇌가 사라지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의문이 있어요. 아, 그럼 무명의 뿌리는 뭡니까? 왜 우리는 무명 속에 있습니까? 이걸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물었어요. 어느 선사한테. 무명의 뿌리가 뭡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선사의 답이 뭐냐? 무명의 뿌리는 해탈열반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해탈열반이다. 근데 명과 무명이라고 하는 이 뜻, 의미로 딱 고정시켜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명의 뿌리가 해탈열반이다 이런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아, 해탈열반은 깨달음이고 무명은 깨닫지 못함인데 어떻게 이 깨닫지 못함의 뿌리가 깨달음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무명과 이 명이라고 하는 말은 저울에 딱 달면 똑같아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치우친다 그러면 우리가 불이종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혀 치우침이 없는 이런 말을 가지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조제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다. 그런 어떤 그래도 이제 여기에 통해서 그런 안목이 좀 있어야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 중생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있는데 왜 무명이 없다고 그러지? 그리고 무명이 끝나는 것도 없다. 아, 무명이 끝나야 우리가 깨달아지지. 이런 말이니까.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무명하는 여기에 그냥 통하면 돼요. 그 뜻 말고 깨닫지 못함이라는 뜻 말고 그건 알고 모르는 그 문제니까 그런 건 놔둬버리고 알고 모르는 건 우리가 평생 해오셨잖아. 그런 거 놔둬버리고 그거는 우리 요즘에는 뭐 백과사전 안 찾아도 돼요. 가지고 다니는 이 휴대폰에서 검색만 해봐도 그 뜻 다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무명 하는 그냥 여기에 그냥 곧장 통해버려야 돼. 여기에 그냥 이렇게 통하셔야 돼. 이 무명.
그렇게 통해야 됩니다.